우리는 어느덧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은 이상하게 끝납니다. 마치 드라마가 조기 종영이라도 된 것처럼 급히 마무리되면서 끝이 나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이사를 만났는지, 그리고 가이사를 만났다면 가이사에게 뭘 얘기했는지, 또 그가 감옥에서 풀려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사도행전이 완성되지 못하고 끝난 것이라고, 미완성으로 끝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봐라, 성경이 미완성으로 끝나지 않았냐. 성경이 뭔가 쓰다가 말고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았냐. 아니면 혹이라도 어떻게 더 써야 될지 몰라서 그냥 급하게 마무리되어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완성되지 못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모자른 상태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능히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성경이 부족하거나 성경이 미완성이어서 성경이 뭔가 좀 이 내용이 쓰다 말아서 우리를 온전하게 못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부족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로 말미암아 충분합니다. 성경은 그 어떤 모자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도행전이 뭔가 급하게 마무리된 것 같고 뭔가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도행전은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으로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하지 않는 걸까요? 왜 이 뒷이야기,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났는지, 가이사를 만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이런 방구 말도 없이 이렇게 사도행전을 끝내버린 걸까요? 제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비참함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을 대신하여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음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 들을 것처럼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하는 것이 과거 2000년 전에서 이 땅에서만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하늘에 올라가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친히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향하여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행할 힘을 주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십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이야기를 쓴 겁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늘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미완성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마무리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로마의 군영 안에 있는 감옥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군영 밖에, 로마의 군영 밖에 있는 곳에 집을 구해서 그 집에서 가택연금이 되었습니다. 30절은 그것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라고 좀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 집은 자신이 가택연금을 당할 곳을 바울이 자신의 돈을 주고 구입하여 머물면서 지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그래도 이렇게 먹을 거라도 이렇게 주잖아요. 그게 먹을 게 하찮든 아니면 먹을 게 풍부하든 여하튼 먹을 것을 주지만 가택연금은 먹을 것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가 생계 유지비를 따로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계속해서 돈을 지불해야 했고 필요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자신이 전에 했던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다시 시작했을 겁니다. 혹은 누가나 아리스타고 또는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날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날마다 채우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뒤에 따르는 말씀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30절에 이야기하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들면,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것에 치여서 살면 누가 찾아오는 것이 반갑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고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누가 찾아오기라도 하면, 누가 오기라도 방문하기라도 하면 그 자체가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싫습니다. 감사함이 없이는 누군가를 환대하는 건 결국 자기 손해, 이건 내 손해로만 계산될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맞이했습니다. 환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이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인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말씀을 봤었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자, 죄를 짓고 도망쳐온 사람도 역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찾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걸 너희가 회개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말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가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이미 우리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단순히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나가 이제는 죄가 용서받아서 나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내가, 죄와 비참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권세, 그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받으러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고 이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내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천국에 갈 거다, 이걸 우리는 소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여 우리가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에서부터 사도행전의 끝에 이르길 때까지 점점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얼마나 그 확장되고 있는지를
이것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유대인을 넘어서 히브리인을 넘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걷잡을 수 없는 그 능력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이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나라가 무너지고 수많은 거짓 우상들이 미혹해도 수많은 박해와 환난, 전쟁과 기근이 있어도 사도행전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바울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택에 갇혀 있어도, 그가 자택에 연금이 되어 있어도 자신이 만나는 자들마다,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마다, 자신이 만나는 자들마다 이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여기에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담대하게이고요, 또 하나는 거침없이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 담대하게와 거침없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담대하게라는 말은 내 안에 진리에 대한 확실함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실함, 이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실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확실함은 나로부터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찾을 수 있는, 내게서 찾을 수 있는 확실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믿음의 모습에서 이 확실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원의 확신이 왜 무너집니까? 내가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확실함이 왜 자꾸 무너집니까? 내 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좌절하고 내가 날마다 죄를 범하는 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은 내 모습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런 자신의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확신함을 증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할지라도 우리의 확실함은, 우리의 진리에 대한 확실함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모습을 근거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모습을 근거로 말씀을 전한다면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스스로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고 하루에도 수없이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서갖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가, 그 진리의 말씀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나로 인하여 근거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진리의 확실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꾸 우리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꾸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알게 되는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이, 우리의 모든 그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넘쳐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라고 하는 말이 내 안의 진리에 대한 확실함이라면, 거침없이 라고 하는 말은 복음의 확장에 대한 분명함입니다. 거침없이 라고 하는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라고 번역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데 전혀 방해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볼 때에 분명한 방해이고 절대로 복음이 전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로마로 오는데 폭풍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독사가 그를 물어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바울이 영웅이나 슈퍼맨 같은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복음이 전파됩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손목에 쇠사슬을 차고 집에 갇혀 있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바울은 이 2년 동안 이 집에 갇혀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기록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하여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들을 통하여 자신의 매임이, 자신이 이렇게 오늘 지금 묶여있고 매여있는 이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충만한 삶과 권세와 치유를 더 분명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힘쓰고 애쓰고 죽을 힘을 다하면 어쩌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줄 모르니 한번 해봐.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거야. 분명히 확실하게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질 거야.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누구도 이것을 감히 방해할 수 없어. 누구도 예방할 수 없어.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전쟁과 그 어떤 기근과 어떤 핍박도 이것을 막을 수 없어. 그러니 너희가 거침없이, 그 누구도 너희를 방해할 수 없으니 너희가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고 그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무시와 조롱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정말로 죄악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풍토병으로 자신의 목숨이
너무나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는 그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 선교사님들의 그 복음을 전함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고, 이 땅, 이 조선이 주의 나라가 되는 것을,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정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사단의 권세도 그 어둠의 세력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떤 악일지라도, 그 어떤 악함일지라도, 그 어떤 공포와 두려움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봐라, 이게 실제다. 내가 일할 때에, 내가 여전히 하늘의 우편에서 보좌에서 일할 때에 너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다. 우리에게 그 실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론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라. 너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실제를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본 그대로, 너희가 지금까지 그 사도행전을 통하여 본 그대로 너희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인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자신의 믿음에 의심이 들기도 하고 유혹과 핍박에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순종하여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정욕과 의를 따라 죄를 범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선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는 이 선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영광 가운데 그 영화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든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그러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실 것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뜻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뜻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 한 조각 한 조각,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그 한 조각들을 채워가시면서 점점점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점점 완성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성경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니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을 깨우시고 우리가 그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능히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능히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기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줄 믿기에 그 성령의 은혜로 살 수를 우리가 확신하기에 오늘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과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기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주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의롭게 하신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하나님의 그 확실한 그 은혜를 알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줄 믿기에 확신하기에 오늘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 정말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백이 흔들릴지라도 주께서 다시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소원이 있어서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자 아버지 가슴에 손을 포개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여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